네, 오늘은 240조. 어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강한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낙담과 또 좌절과 시리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한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은 전도인이 갖춰야 될 아주 아주 중요한 자질 가운데 또 하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241조.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도발을 받을 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도발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도발, 도전. 이 표현이 조금 원색적인데 반대 혹은 공격 혹은 도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도발을 우리가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인마, 교회를 왜 가냐? 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게 이제 도발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가 많은데 그 이단 교회라고 하는 안식교회를 가냐?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 또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재림교회에서는 이 우리라고 할 때에 그 유일신 하나님이지만은 복수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성령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가담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천사들이 있었다. 또 이 창조사에게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엉뚱하죠? 어, 여기 복수로 사용된 우리, 주어가 이제 복수로, 복수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됐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예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아주 아주 우습게 이제 여기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가담하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 성경절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동사,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그 동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면서 단수는 맞아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 두 분 혹은 세 분이라면은 엘로힘 뒤에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어, 이 구절에서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천사들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이지만은 거룩한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존재 방식이죠. 복수이면서도 단일한 그런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이 사람들이 성자와 성령 대신에 천사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그 신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신성한 하나님의 집합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냐면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안상홍과 장길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죠. 이 논리도 어떻게 해서 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거 봐라. 여기 아비 마귀도 있으니까 어미 마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안상홍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습죠? 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이 안상홍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안상홍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안상홍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조건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이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서의 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도 상당히 생뚱맞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율법에게 종 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재림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행함으로 얻게 되는 어, 그 주장된 의를 대조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어머니 하나님을 영적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라고 어,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까? 장길자 안상홍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신도 못 구해서 무덤에 여전히 갇혀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발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리에 논리로 대항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공격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뭐 예전에 그랬죠. 우리 선배님들이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개신교인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논리로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들고 나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은 순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토론을 가려고 하면은 가슴이 막 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음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그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장로님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성경 토론을 하려고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랑. 근데 가기 전에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니까 젊은 또 혈기에 또 막 피가 끓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오류를 반드시 정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맥박과 심장이 막 두 배로 빨리 뛰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네들 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죠. 왜?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오히려 어, 우리가 상대가 차라리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온유한 태도와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한 태도와 표정.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네. 온유한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도발하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의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해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말.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하게 될 때에 에,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긋나고 또 긴장이 예, 올 때에 이 말씀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실천해 보면은 실행을 해 보면은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하는 그런 그 뭡니까 이 음, 그 리액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결이죠.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할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음, 바람과 햇님 이야기 아시죠? 바람과 햇님 이야기. 예, 바람과 햇님이 그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신사를 두고 내기를 했잖아요. 먼저 바람이 자기가 그 신사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바람을 세게 이 신사에게 불게 했더니 신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옷깃을 더 여미고 몸을 그냥 그 옷으로 꽁꽁 감싸는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바람이 실패했어요. 해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님이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이니까 이내 신사가 더워서 어떻게 합니까? 외투를 벗었어요. 예.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좋은 예화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를 도발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예요. 부드러운 말, 또 친절한 행동, 그리고 온유하고 유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또 가마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또 친절로 포용하고 또 용납하고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또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군사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기도원 용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